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해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To follow Jesus. 한 번 더 I have decid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한 번 더.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 1부, 2부, 3부, 4부 하다 보면 이게 1부 때 할 얘기인지 2부 때 할 얘기인지 막 헷갈려요, 제가.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저도 좀 불행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원래는 좀 시간이 우리가 좀씩 딜레이 됐네요. 예, 그래도 한번 그래도 이게 우리가 단대 빌려서 막 마지막 마치는 시간이 막 이렇게 쫓겨서 하지 않으니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건 쫓아내진 않으니까요. 예.
좀 전에 우리 이보람 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남녀 관계라는 거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 그 사회, 또 이 전 세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과거부터 이 세계의 역사를 흘려가는 데 있어 남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나가 남자든 여자든 그 개인적인 것 말고도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서 남녀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 커다란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막 왜곡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시고 조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예. 남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미 결론은요. 남녀에는 분명히 유별하다. 차이가 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형제들 간에 둘이서 자기 결혼 생활을 얘기했어요. 누구 하나는 쥐어 살고 나는 파출부야 그러죠. 왜 신혼생활에 남녀가 왜 이렇게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입니까? 왜 주도권 싸움을 하죠? 왜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기적인 마음이죠. 내가 좀 편하고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봐도 뻔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언제 갈라지느냐가 궁금할 뿐이에요. 오래 못 갈 거니까. 그럼 결혼해서 남녀가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데이트죠. 그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 어떤 목적으로 데이트합니까? 그냥 즐기려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쓸쓸하니까? 외로우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면 위험해요. 원래 제일 좋은 것은 연인이 따로 있고 배우자감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미 그 생각 자체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남녀 간에 그냥 친구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요즘에 하도 그런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니까 심지어는 결혼하고도 친구 두는 게 연속구 같은 데서 그게 아주 유행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뭐 이 폭약을 듣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남녀 관계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서로 간에 경쟁하거나 서로 성대결을 벌이려고 그러거나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섬겨주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떤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남녀 관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품어주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근데 특히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잘 몰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남녀공학이 없었어요. 저희 다닐 때. 그때는 70년대에는 제가 중고등학교를 70년대 다녔는데 그때는 남학교, 여학교 따로였지 요즘처럼 공학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서로 잘 몰랐어요. 저희 때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훨씬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알아도 피상적으로 아는 거는 사실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그죠? 손가락이 몇 개죠? 5개예요. 영어에서 손가락은 4개예요. 엄지는 손가락이 아니에요. 핑거가 아니에요. 핑거는 요거 4개만 핑거예요. 아무튼 4개든 5개든 이렇게 5개가 우리 손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다리 만드셨죠. 참 우리 케어 코너즈 아까 로고 보셨죠? 손바닥 로고예요. 그죠? 보셨어요? 로고? 그 로고가 뭐냐면 이건 사랑의 손, 섬김의 손, 치유의 손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그런 것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케어 코너즈라는 게 케어라는 말이 관심과 돌봄이에요. 섬김이고 케어. I don't care. 그럼 나는 상관 안 해. 관심 없어.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케어는 우리가 관심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남녀 관계에서만 뭐 서로 끌려서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5개 손가락을 만드셨는데 다 달리 만드셨죠. 손가락끼리 이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잘났나. 엄지손가락이 먼저 얘기해요. 야, 내가 최고야. 봐. 보면 몰라? 늘 이러잖아. 말 되잖아요. 이거 포인트 핑거라고 그래요. 중요한 거 가리키잖아, 이거. 응?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좀 길긴 해서 내가 제일 길잖아. 그랬는데 이런 좀 욕할 일도 좀 있으니까 좀 안 좋아. 그래도 일단 내가 제일 긴다는 거로 이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이 약지라고 그러죠, 약지. 이 약지는 심장하고 연관이 됐다고 그래요, 한의사는. 그래서 이 약을 질 때 이렇게 이걸로 휘전다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는 또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금과
다이아는 다 내 손에 있고 와. 이게 결혼 반지 뭐 여기다가 끼니까 제일 무난하잖아요. 끼기가. 근데 이 새끼손가락은 봐줘요. 자기가 뭐 잘나는 게 없어. 이 코나 후비지.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곰곰 생각하다 이 새끼손가락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니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없으면 니들 병신이야. 말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남녀 간에도 대결 구도로 가거나 이렇게 성대결로 가거나 서로 간에 뭐 차별해내야 자기 주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이 달리 만드신 목적을 찾으면서 그걸 배가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녀 관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먼저 웃음의 소리 같은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달리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달리 만드셨지만 남녀가 평등하지만 동등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왜? 남녀는 평등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하잖아요. 남녀가. 그럼 그때부터 평등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러면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얘기하신 거예요. 함께 하는 왜?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만 홀로 있는 게 보기 안 좋으신 거냐? 아니에요. 여자도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러니까 요즘에 싱글하고 독신주의자들이 나오는데 편하다고. 그건 자체가 인생 자체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관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 특별히 불러서 쓰시는데 혼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그런 사람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은 1000명이면 999명은 다 결혼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 좋아요. 홀로 있는 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셔서 하나님이 이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일체예요. 일체.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왜 삼위일체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세요. 삼위일체. 그러나 삼위예요. 위는 뭐예요? 위격이 달라. 위상이 달라요. 세 분은 성부 하나님이 제일 위시고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제일 이 차원이 달라.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그렇죠? 격이 다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이위일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위일체.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거예요. 왜? 부부간에 서로간에 싸워 자꾸만 이러면서 부부간에 가정이 깨지고 서로간에 행복하지 않고 죄를 지어 막 서로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이러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러고 뭐 공평하게 나누자 뭐 이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부부가 되는 순간에 남녀는 평등하지 않아요. 남편이 머리예요. 그걸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셨고 베드로서 3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듭거듭. 이 위 남자가 머리고 여자가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서 5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22장서부터 쭉 22절부터 보면 쭉 나오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된 것 같이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거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더 열등하고 누가 더 똑똑하고 더 나았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질서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는요, 이 질서, 하나님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그거를 제가 지난 8회 때 말씀드렸어요.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지 하나님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세우셨어요. 모든 권세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권세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경찰관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떤 때는 무시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부부는 일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체인데 유니는 유니온이 아니에요. 뭡니까? 유니온은 하나가 돼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유니티예요. 유니온과 유니티는 다릅니다.
꽃꽂이를 해놓으면 또 똑같은 꽃만 쫙 꽂아놓으면 그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죠? 다른 꽃 색깔 다양하게 이렇게 하죠. 유니티, 다르지만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유니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부는요, 상대를 나처럼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 나의 개정판으로 자꾸만 만들려고 그래. 우리는 남편을, 아내를 내 개정판으로 만들어서 똑같아지려고 그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은 그건 흠이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불편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러나 서로 마음을 열고 상대의 다름과 연약함과 부족함도 품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하면 혼자보다 훨씬 더 멋있고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어요. 시너지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배가 효과. 두 사람이면 어떻다고 나갑니까? 혼자면은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면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성경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합치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더 합칠수록 그 효과는 훨씬 배가 돼요. 문제는 그걸 합치도록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서로 잘난 척하는 사람 나오고 서로 불평하는 사람 나오고 서로 옳고 그른 거 따지는 사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옳고 그른 거 따졌다면 우리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 옳고 그른 거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초점 두지 마세요. 직장에서 이거 틀렸잖아. 너 잘못된 거야. 내가 맞아. 이런 거 따지는 거 하지 마세요. 물론 따져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일이 되려면.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다 접어두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판단하는 일은,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나처럼 만들려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 편하자고 처음에 잡아야 돼. 신혼이 중요해. 처음에 잡히면 너 평생 고생해. 이런 식의 쟁탈전, 대결 구도로 간단 말이에요. 잘못돼 있죠. 아마 그런 게 우리에게는 세뇌당해 있는지 몰라요. 나는 안 그래 그런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속은 부분이 있었고 이 세상이 그런 식의 것을 정상인 양 연속극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막 보여줘요. 우리는 생각 없이 사실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남들 하는 거 그냥 무심코 하는 게 있어. 따라서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분석해보고 새로 정립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을, 철학을 세워가면서 합니까? 아니에요. 대개는 그냥 습관대로 따라가, 관습대로 가요. 남이 하면 나도 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이런 토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조명해보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죠.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예, 중요한 것만 좀 해야겠네요. 하나님께서 위계 질서를 세우시죠. 부부간에. 그죠?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살다 보면 서로 다투거든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고 서로 막 해고 막 그렇게 해서 어렵시리 결혼해 놓고 나서도 서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여러분, 죽게 하듯 순종해야 되고, 남편들은 주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죽게 하듯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아내 역할이 더 어려워요? 남편 역할이 더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쉬워요. 내가 살면 어려워요. 내 유익을 내려놓으면 돼요. 부부간에 또 가정의 행복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뭔가를 취하고 내가 모르는 거를 누리고 그래야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는 사람,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 형제, 아내, 남편. 그죠? 이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나한테 보내준 내 진정한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을 행복하게 하려고 사세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건 내려놓으세요. 내가 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만나게 하시네? 특별한 섭리가 있나? 왜 보내시지? 내 아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기쁘게 해줘야지. 내 아내가 뭘 좋아하나를 연구하고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 행복은 개런티돼. 보장돼. 그냥 찾아와. 그냥 내가 하려고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부부 생활에서, 결혼 생활에서 상대를 행복해 주려고 자기가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미랄이 되고 희생하고 섬겨주려고 해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때 그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servant를 말해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뭐예요? 종은 섬겨주는 거예요. 종이 대접받으려고 생각하는 종 없어요. 종이니까 신분이 상대 주인 섬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쓰신 말씀은 슬레이브가 되라. 서번트도 아니야. 슬레이브는 뭐죠? 노예가 되라는 거야. 노예. 더 심해 그건. 으뜸이 되려면은 높아지려고 하면 서번트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그러면 슬레이브가 되라는 거야. 어휴, 나 이 영어 성경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휴, 이런 게 이게 다르구나. 여러분, 남을 그렇게 될 때 우린 높아질 수 있어요. 주님이 빌립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만물로 그 이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높여주신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접받으려고 뭐 이렇게 뭐 설교하시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쁘셨어요. 굉장히 병자 고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계속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도 우리는 내려놓고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갔기 때문에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보니까 삼천포로 잘 빠져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래니 하고 그냥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제가 요거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부부 생활에 있어서 남녀 간에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코이노니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코이노니아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모르세요? 교제죠. 교제 펠로우십 교제하는. 두 번째는 디아코노스 그건 뭐냐면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코 디예요. 두 개 합치면 코이노니아 디아코노스. 코디죠. 코디 앞자만 따지면 이 코디 두 개를 잘 하세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노스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대인관계나 부부생활은 굉장히 성공할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펠로우십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펠로우십이 없어. 교제가 없어.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친구 생각하고 남자친구를 하나 새길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디아코노스가 이제 섬김이라면 섬기는 둘로스라는 종이 있고요. 디아코노스라는 종이 있어요. 디아코노스라는 종은 자발적으로 된 종을 말해요. 둘로스라는 종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종. 배 밑에 묶여가지고 배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배에 묶여서 배랑 생산을 같이 해야 되는 노젓는 배너에 나오는 노젓는 노예들이 있죠. 그런 것을 둘로스라고 해요. 근데 그런 노예들은 강제로 된 노예들이에요. 전쟁에서 포로가 됐든지. 근데 디아코노스라는 종은 자발적으로 된 종이에요. 이스라엘 법에는 7년이 되면 6년이 지나면 7년째 되면은 종을 놓아줘요. 돈을 내지 않아도 자기 몸값을 내지 않아도 7년 되면 놓아줘요. 근데 그 종이 그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 주인 아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자식이 있어. 그럴 때는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종으로 평생 주인님 밑에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자발적인 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귀에다가 문에다 대고 귀를 뚫어요. 여러분 중에 귀 뚫은 분 있으세요? 옛날로 치면은 여러분 디아코노스라는 자발적인 종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왕 뚫으셨으면 그렇게 사세요. 뚫으신 김에. 왜? 좋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코디하십시오. 코이노니아 교제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혼자만 이렇게 은폐하지 마세요. 결혼해서는 부인하고 많이 대화하세요. 그리고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그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항상 밥만 같이 먹지 말고 같이 기도하세요.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정은 안 될 수가 없어요. 못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찬 중에서 부부가 손잡고 같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볼 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따로따로는 할지 몰라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같은 제목을 가지고 둘이 기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같이 기도 못해요. 그만큼 혼자 생각이, 혼자의 욕심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둘이 합의를 해서 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높이 보세요. 너희 함께 하나 됐구나. 함께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시겠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과는 큰 기도의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좀 뭔가 얻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또 힘이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